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예배에도 주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5월 13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계시가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사람과 세상과 문화에 취해서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치고 말씀으로 훈계하심을 들어서 주님의 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상 모두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세태에 저희들은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주님의 요새에 안전히 거하여서 구원받은 자들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 3일 동안의 삶을 저희들 또 되돌아보며 주님 말씀에 우리들을 비추어 볼 때 주님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양 한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연구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이죠. 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구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그 고을에 정말 지도자가 수령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적대자들이 이제 약삭 빠른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던 바울이 떠나 있는 틈을 타가지고요 지금 적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 양들 고린도 교인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타락한 삶으로 지금 이끌고 있는 이런 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좋은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집을 비웠을 때에 오히려 집을 더 잘 지키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 삐뚤게 나간 자녀들이 못된 자녀들이 부모님 없으면 나쁜 짓 하다가 집에 불 내고 사고치고 나쁜 친구들 끌어들이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없을 때에 더 충성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참 아끼고 살아가면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현대 교회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을 꾸며가지고 교회가 시험당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반복되는 이러한 기독교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이러한 그 거짓 세력들, 적대자들이 한참 이렇게 쟁론하고 이런 때에 자신이 분노하는 감정으로 즉시 쫓아가서 그렇게 싸우고도 싶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사도로서의 합당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교회를 더 시험에 빠뜨릴까봐 이제 인내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13장 초반부에서 분명히 1절, 2절에서 그러나 이제 증인까지 내세우면서 곧 방문하여 가지고 그 죄 지은 자들, 이렇게 거짓 그 세력들로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폭력을 가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 자녀가 그 자녀로서의 도를 넘는 정말 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을 행할 때에는 그것을 견책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언서 23장 그 전반부의 말씀을 또 보면 그들을 지옥에서 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도 이 대적자들, 그리고 또 거기 유혹에 넘어가서 휩쓸리는 자들을 참 건지기 위해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디도라는 그런 자기의 그 제자도 보내고 서신을 통해서 여러 차례 훈계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그들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영적으로 병들게 될까봐 참 여러모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 정말 사탄 마귀의 그 계교에 넘어간 자들은 이런 바울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방종하면서 그 성도들이 참 버림받은 자들이 될 정도로 정말 미혹에 빠져가지고 신앙인들로서 병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될 그런 위기에 지금 처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제는 내가 가서 그 잘못된 자녀들을 채찍질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들의 이 삶은 특히 교회까지도 사탄의 세력들이 늘 호시탐탐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이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또 성도들을 범죄케 하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잡아당기고 밀어뜨리는 그러한 세상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의 이러한 약함 속에서 우리가 참 용기를 잃고 절망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쓰러질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약함 가운데 참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강함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어려운 환경과 미혹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들의 약함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러한 믿음을 확증하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더욱 건강하고 더욱 든든한 신앙인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새기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은 제가 생각할 때 본문 5절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매우 진지하게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충고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사도 바울 지도자가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 잃은 자녀들처럼 정말 교회 안에서 권력과 힘과 인본주의 철학과 각종 물질적인 그런 유혹에 빠져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가 판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적인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휩쓸리는 그 거짓 사도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그런 약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위기는 그들의 그 외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생활보다도 사실은 신앙인들에게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영적인 나약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탄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죄에 빠지다 보면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양심이 우리 내면에 살아계시고 상주하시면서 우리들의 그런 죄됨을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함께 상주하고 계시다, 함께 동거동락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고 그 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는 약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가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내 믿음을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세상의 악과 범죄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그들의 말대로 다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 만족과 물질과 돈과 향락과 그런 즐거운 것들만을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예배자로서의 생활에 나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것 다 하고 세상 논리 다 따르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이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면 세상의 악과 범죄를 우리들의 삶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유혹으로 나를 밀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확증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살고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욕보이는 그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인이란 그 칭호는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찾아보자면 그건 성도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백성. 그 거룩하다는 코데시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세상과는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것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해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과는 다른 말을 해야 되고 다른 생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 약함 가운데도 강한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그 간절한 호소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정말 코데시, 이 세상과는 구별되게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진리 안에 있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로 이제 이 죄인들을 벌하는 그런 경고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교통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가 있고 참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그런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며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전까지 마지막 인사에 포함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진리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면 나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스스로의 지칭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 세상에 그런 가진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교리도 좀 아는 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척 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기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너희들은 세상의 힘과 그 악한 풍조에 휩쓸리면서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버림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이제 확증하는 하나님의 잣대, 캐논으로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그 삶을 뒤따라보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실천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저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키워주신 부모님을 전혀 닮지 않는 그러한 자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내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가 신앙이다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산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정말 이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 현대 이 교회는 더욱더 많은 거짓 교사와 미혹하는 자들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을 세상적인 삶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정말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13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일반화된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죽어가는 이러한 사회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하나님께서 세 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의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구원사 안에 우리들이 주인공이 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들과 서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을 참 깨우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교통하심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위일체의 트리니티의 삶을 살면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들이 참 무엇을 권력을 잡지 않더라도 그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귀한 그 가르침이 오늘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참 굳세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진리 안에서 풍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죽음의 세력이 판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또 이 많은 악한 그러한 세력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주님, 저희들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저희들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미혹에 쓰러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의 확증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중보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도 이 약할 때 정말 믿음의 강함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태와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죽음의 회오리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여, 정말 우리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뜨리고 저절케 하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치 못하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저희들을 아버지 둘러싸고 저희들을 넘어뜨리고 애워싸고 아버지 잡아뜨리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주님이 시여 세상의 그 풍조와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수들의 꾀임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의 논리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저의 약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풀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주여,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더욱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한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안에 참 무섭고 힘든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정수영 집사님, 정말 여러분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순영 원사님, 서현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영규 집사님, 또 서춘화 원사님, 장영금 원사님, 많은 환우분들 다 호명하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조혜자 원사님, 여러분들 참 기억나시는 분들마다 이 시간
훈명하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허순이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훈명하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원로분들,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세요.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위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참으로 주님이시여 명령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죽은 아버지 나사로도 걸어놓았다. 오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축복을 다투는 그 시간과 장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저들에게 나가서 주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낯빛을 그들에게 주님이시여 비춰 주시었어요.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실로한 연못에 가시던 아버지 하나님 먼저처럼 주여 주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뜨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가 일어서는 주님이시여 여기 이 제단을 통하여 치유의 제단으로 주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쳐주시어서 주님 건강하고 온전한 자들로 주님이시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큼이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긍휼의 손길이 저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주님이시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 낳은 혈우병 걸린 여인들처럼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셨나이다, 일어서게 하셨나이다, 주님 눈뜨게 하셨나이다. 주님, 저희들 외치며 달려나오는 우리 모든 건강한 지체들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이제 마지막 회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의 예배를 폐회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곧 메릴랜드 주정부가 교회의 정상적인 예배를 허락할 것을 대비하여서 저희들이 1부 예배는 9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의 신청자들을 받습니다. 1부 예배는 주로 이 근처에 사신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원하고 2부 예배는 먼 거리에 30분 이상 되는 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니까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내일 5월 14일 오후 12시경부터 이제 어머니 주일을 또 기념하여서 사랑의 선물을 구제 물품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의미로 위로하며 이렇게 나누는 것이니까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까지 또 주님 안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